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했죠. 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많이 일어났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길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구성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실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은혜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항상 하는 대로 원어빅을 먼저 해보면 보니 여기는 보았더니로 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어상의 뜻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가졌더라 여기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개정했고요. 7절에 그는 존칭해서 그분의 이렇게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만드신 여기도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만드셨던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이를 여기도 존칭해서 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나라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에게 이렇게 했죠. 11절에 여기 그는 3인칭 복수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것이 맞겠죠. 예. 그 다음에 올라가려다 여기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했고요. 경배하고 여기도 이제 복수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경배들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여기 계명도 복수이기 때문에 계명들로 했고요. 예, 자니라 여기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자들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 안 찾아봐도 알겠죠? 믿겠죠? 예. 시간상 그냥 넘어갈게요. 원어 기준에서 그런다는 거. 나는 그냥 단순히 사전 찾아준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석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말은 요한이 대환란 전에 보호자 앞으로 데려감 당한 14만 4천 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본 후 또 보았던 것으로서 맞죠? 공중에 날아가는 다른 천사가 누구에게 전할 무엇을 가졌는가에 대한 설명? 누구에게 전할? 복음 전할 대상이 누구예요? 땅에 거주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이 말은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말은 땅에 남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이걸 말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뭐요? 영원한 복음을 받을 전할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전해요? 영원한 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어디 있어요? 보자. 보호자 앞에 올라가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상황이 달라요. 이들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니고요. 네. 올라갈 자 올라가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복음을 말하거든요. 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뭐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뭐 여러 가지 뭐 구원의 복음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만은 그것들과 달라요. 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은 종말이 때에 있을 그 대환란 때에 네. 주님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있죠. 네. 온 땅을 시험한다라 했는데 그때 전해질 복음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설명하기를 요한이 대환란 전에 보호자 앞으로 데려감 당한 14만 4천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본 후 또 보았던 것. 네. 이 보호자 앞으로 데려감 당한 처음 익은 열매들은 몇 명이었어요? 14만 4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14만 4천이었는데 그들은 입에 거짓말했고 흠없게 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에는 새 노래, 신부들의 노래입니다. 새 노래를 배운 자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14만 4천 분이에요. 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오늘날 착각을 해서 14만 4천은 상징이고 모든 그 믿는 자다. 모든 민자를 말한다. 이제 이렇게 풀어버렸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4절부터 5절까지 이 사람들은 하면서 설명해 놓기를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입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로서 입에 거짓말했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날의 전통 교회에서 가르친 것처럼 14만 4천이 상징이요 모든 믿는 자를 상징한다면 모든 믿는 자가 그렇게 삽니까? 아니요. 흠없게 된 자냐고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기는 그 어디가 어디까지냐면은 제자 12제자를 볼 때 죽음의 길까지 시험해 봤어요. 십자가 질 때 그랬잖아요. 네. 그때 시험에 합격한 자는 누구냐면 요한뿐이었습니다. 12사도라도 다 도망갔어요. 자기 살라고. 네.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네. 그 유명한 베드로라도 3번씩 스승을 부인했잖아요. 네. 그와 같이. 근데 거기에서 뭐요? 지금 여기 14만 4천은 요한같이 된 자.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자. 이걸 말해요. 계시록 12장에도 그걸 말합니다. 이긴 자들이 갔다가 어떻게 이겼냐? 여기에 보면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은 자들이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사망 권세를 잡고 우리를 뭡니까? 위협하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파멸로 이끌잖아요. 네. 그래서 그는 사망 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버리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된 자들은 죽음을 무릅써야 돼요. 순교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버리면 절대 패배한다는 것. 그렇고요. 이 말은 뭔 말인지 알았죠? 네. 예. 그 다음에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보호자 앞으로 데려감 당하지 못하고 땅에 남은 자들에게 대환란 때 전할
영원한 복음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 위에서는 뭐라 했어요? 모든 민족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땅에 남으니 땅에 거주하는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했잖아요. 네. 이것은 그 복음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네. 영원한 복음에 대한 내용은 뭐냐? 은혜의 복음과 달라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영원한 복음은 종말의 때에 있을 대환란 때, 온 땅에 시험이 임할 때, 대환란 때에 전해질 복음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가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오시기 전에 먼저 가짜가 나타나요. 네.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그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그 예수께서 그 오신다는 것에 동심하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네.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있을 일을 한 가지 표적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에 의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그 주의사항을 알려준 건데 거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이 표적을 알려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불법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 불법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목자들이 눈이 멀어서요. 뭡니까? 종교 통합을 지금 깨하고 있잖아요. 네. 그 결말로서 어떻게 종교가 통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다른 종교하고 통합될 수 있습니까? 세상과 섞일 수 없어요. 벨리알과 하나 될 수 없고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이 조화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상의 종교와 하나를 깨하고 있잖아요. 네. 그 결국으로서 뭡니까? 그 종교가 통합되고 그 중에 한 대표가 뽑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여 팔고 교회가 귀신들의 처소인 바벨론화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나오래요. 바벨론에서 나오래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모임 자체를 갖다 교회라고 하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은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것인데 바벨론에서 나오래요. 왜 그렇게 되냐? 목자들이 눈이 멀어서요.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여 팔아버립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걸 부인해버립니다. 왜? 거대한 인간 집단 바벨론을 만들어버려요. 다른 종교와 통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종교 통합을 깨하고 종교가 하나를 이루고요. 우상의 종교가 하나를 이루고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겠습니까? 다른 종교하고 통합을 한다니까요. 그 통합주권이 지금 뭐냐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유일신을 주장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만천하에 예수 이름이 아니면은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딴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걸 우리가 고집하는 한은 절대 통합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더 중요한 걸 버리고 통합을 목적으로, 통합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뭐요? 타협을 해버린다니까요? 네. 지금 세계교회협의 WCC가 그 교리를 보면은, 채택한 교리를 보면요, 유일신을 부정하고 있고요, 유일하신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큰 이단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걸 부인해버려요. 그러면 뭐요?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야. 그걸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신일 뿐이야. 응? 또, 예를 들면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한 길만 있지 않고 여러 길도 있지 않냐. 샛길도 있고, 그와 같이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꼭대기에 올라가면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런 논리로서 그 구원도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걸 부인해버리고 뭡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부인합니다. 그러면 뭐냐? 그 말은 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이것을 부인해요. 이들이야말로 이단 중에 이단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놀랍게도 제일 큰 교단들 9개 교단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 2013년에 부산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대회가 있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목자들이 이것이 옳지 않으면 우선에서 추진하더라도 받은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옳은 소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면 저지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된다면 교단을 뛰쳐나올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잠하잖아요, 다들. 네. 성도들은 눈을 떼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를 갖다가 목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종교 대부 통합을 꾀하면서 그것이 곧 뭘로 이어지냐면 배도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교회를 통째로 그냥 정치적으로 통합을, 우상의 종교가 통합을 꾀하면서 세상에 팔아먹고 사단에게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큰일 났죠? 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이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말을 했을까요? 계시록 13장을 보면요, 종말의 때에 나타날 두 인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짐승으로 말하고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을 말하고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나온 짐승을 말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거기서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는 정치인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42달, 곧 3년 반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요. 8절에 보면.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는 누구냐? 한 정치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니까.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답니다. 지금 빅뱅 해가지고 어떤 기업들도 다 막 하나를 이루고 통합을 하고 대형 막 화되잖아요. 예, 모든 것이 이렇게 통합을 이루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치도 지금 하나를 꾀하고 있고요. 종교도 통합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U 27개 나라입니까? 원래 28개 나라였는데 지금 변동이 있더라고요. 거기 지금 유럽 경제공동기구 지금 통합이 EU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연합이 또 통합되어 있다 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연합이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시아 연합도 장차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크게 네 덩어리로 이룬 다음에 그들을 또 통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적 통합을 꾀하고 여러 나라가 이제 한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그 중에 한 대표가 뽑혀서 그자가 세계 연안을 다스리는데 그가 누구냐면 고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거든요. 바울도 말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바울도 말했습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계시록 13장에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11절부터 18절에 말하는 뭡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그자는 거기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의 특징과 계시록 19장 20절과의 그 특징,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과 맞춰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밝혀져요. 그 특징은 뭘 말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정도의 큰 이적을 행하면서 그 이적으로 땅에 속한 자들,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서 나온 자니까 땅에 속한 자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그래서 처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상징된 정치인, 거짓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인지 죽이게 해요. 그러니까 그 배도 시대는 우상을 땅에서 나온 짐승이 우상 거짓 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그를 경배하게 하는데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인지 죽이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시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그자에게 경배하거나 그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666 매매 수단이 될 표를 받는 자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불태운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뭐요?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인지 죽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자에게 경배하게 됐죠. 경배하면 그런데 어떻게 되냐? 영원토록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믿는 자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자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시대고 거짓 것이 경배를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인지 죽이기 때문에 그자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자를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해 갔습니까? 네. 여기서 이는 그것은 그 이유가 되겠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경배, 영광 돌리고 경배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의 그 교훈의 심판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을 만드셨던 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심판대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이해갔죠? 네. 이 8절은 뭐냐면은 그 결과를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 전파 결과를 말해요.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들에게 그의 음맹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이거는요 한꺼번에 생각하면 조금 복잡해져요. 딱 끊어서 생각합시다. 여기까지.
자, 또 다른 천사가 말했는데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엇이 무너졌다고 하죠? 네. 바벨론이 무너졌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위에서 말한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랬죠? 네. 이 영원한 복음이 그때 선포되는데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죽이는 일이 있더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순교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있고요. 우선 당장에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배반할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것에게 경배할 자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무시하고 우선 당장에 자기 목숨 달아날까 봐서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거나 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집단이 무너질 걸 말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그러니까 그 음녀 바벨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배반하여 팔고요.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고요. 그래서 믿음의 정절을 지킨 신앙인들과 정절을 지키지 않은 바벨론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정절 지킨 자들을 신부라고 하고요. 정절 안 지키고 하나님 법을 어기고 배반한 자들을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우리의 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참 남편 놔두고 딴 남자에게 바람 핀 거야. 거짓 그리스도에게. 후자들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것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음녀 바벨론들이 어떻게 됐는가? 무너진다는 걸 말하고요. 네. 모든 나라들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이것은 뭐냐면은 음녀 이 바벨론이 왜 무너지게 누구의 뭐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것은 그의 음행, 그러니까 한 특정 인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이 자 때문에 모든 나라들에게 이 음녀들의 큰 어미인 음녀 거짓 선지자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어요. 그 결과로서 이렇게 됐다. 이걸 말해요. 여기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뭐냐면 그 배반한 음녀들 한 단체 이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증거는 어디 있냐면요. 계시록 18장에 있습니다. 자, 17장은 뭘 말하냐면 자, 모든 걸 두 방면으로 말하죠. 신부도 두 방면으로 말하고요. 음녀도 두 방면으로 말합니다. 먼저 저것부터 볼까요? 신부부터 볼까요? 자,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두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그랬죠? 여기서 두 여자가 등장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그러니까 순결 지킨, 정절 지킨 여자가 있고요. 이들을 신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여자가 있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이 여자는 더럽힌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갖다 음녀라고 말하죠.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두 여자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계시록 17장에 가면 이제 큰 음녀들의 어미, 음녀 바벨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제 거짓 선지자이죠. 알겠어요? 뭔 말인지? 두 여자가 있다는 거. 근데 이 여자가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음녀, 이 음녀를 바벨론이라죠. 네. 예,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를 음녀 바벨론이라 합니다. 네. 이 음녀 바벨론과 정결시킨 순결한 여자, 그러니까 뭡니까? 신부. 네. 그런데 신부도 둘로 말하고요. 두 방면으로. 네.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도 두 방면으로 말한다는 거죠. 네. 자, 증명할게요. 네.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에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다. 여기서는 뭐요? 움직이는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네. 그러니까 정절지킨 자들이 신부인 거예요. 네. 맞죠? 네. 21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자, 핵심만 읽을게요. 요한에게 한 천사가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온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뭐 보인다 했어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인다 해놓고요. 네. 뭘 보였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보였어요. 새 예루살렘 성, 네. 보석 성전. 이건 물질 성전이죠. 네. 그 밑에 보면 그 성과 이제 성을 설명합니다. 네. 그 성은 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 같고 수정같이 막 돼요. 그 다음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그 12기초석이 있어요. 네. 그 기초석 위에는 뭐 12문에는 12그 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고요. 네. 12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써져 있죠. 네. 얘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성을. 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문은 구약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한 나라가 형성되려면 이긴 자 한 사람과 12기둥으로 시작되거든요. 네. 구약도 이긴 자, 야곱이 이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네. 승리자, 이긴 자. 이긴 자 야곱 한 사람과 그 밑에 12기둥이 있고요.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와 12사도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러니까 그 건축의 그 원칙이에요, 원칙.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하여간 그래서 그 구원이 이스라엘부터 났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문은 뭡니까? 12문에 12지파 이름이 써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건축은 구원은 구약부터 시작됐고 약속됐지만 성취는 어디서부터 해요? 실제적으로 이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진행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울은 터라고 하죠. 네. 그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가라고 얘기하죠. 네. 예. 거기에 맨 먼저 기초석으로 놓인 것이 12사도 이름이에요. 네. 근데 보석들이란 말이에요. 네. 12가지 보석이에요. 네. 뭘 말하냐면 변화된 자들을 말합니다. 보석처럼 귀하게 변화된 각심령들. 12사도가 기초석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12사도가 기초석이 되고 그 위에 각각 귀한 보석 같은 존재로 변화된 흠없게 된 신부들이 한 보석으로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게 되죠. 네. 물론 상징입니다, 이것이. 네. 그러나 두 방면을 말한다는 것, 하나는 유기적인 생명체들을 한 신부로 말하고 또 하나는 상징에서 말한 건데 그 흠없게 된 신부들을 갖다가 보석 성전으로 비유해서 말하죠. 네. 이와 같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벨론의 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자,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음녀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음녀에 대해서 말하되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것들은 이제 사치를 말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어떤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그 여자의 옷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성직자 가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나는 이것을 가톨릭 그 TV에서 나오는 그 가톨릭 성직자들이 입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렇고 금은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것은 뭐 사치하고 이런 것을 말하고요. 네.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이 금잔도 여러분 본 적이 있죠? 네. 네. 그 의식 어떤 그 천주교의 어떤 그 의식을 위해서 뭐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이 금잔이라는 거 있어요. 네. 근데 나는 뭐 교황에게서 봤거든요. 네. 뭘 말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신 비밀이라 큰 성이라 땅에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이 음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많은 가정한 것들과 음녀들을 생산했어요. 네. 그래서 음녀의 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 많은 음녀가 따르겠죠. 네. 이 여자가 뭐예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옳은 자들을 때려잡았어요. 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네. 많은 그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그 옳은 자들을 갖다가 때려잡았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요. 사람인 것이 분명하죠? 네. 근데 18장에서 또 바벨론에서 말하는데 이건 좀 달라요.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이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아까 우리 그 지금 뭡니까 8절입니까? 본문의 말과 똑같은 내용이 있죠. 네.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덧붙이네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지금 보세요. 아까 네. 둘을 내가 설명했죠. 네. 하나는 그 바벨론이 무너진 것과 누구의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 이걸 지금 설명해 주네. 똑같이. 네. 예,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것은 특정 인물을 말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막 섞여 있지만 여기서는 18장에서는 장소적인 개념, 네. 어떤 타락의 장소적인 개념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네. 물론 섞여 있어요. 인물 어떤 그 타락으로 몰아간 어떤 그 인물 영향을 끼치는 그 인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막 섞여 있지만 여기서 주도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큰 음녀인 거짓 선지자의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까도 말했죠. 네. 두 건축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잘 건축된 신부들이 있고요. 그건 예루살렘으로 나타나고요. 네. 잘못된 건축물, 불법을 행한 자들 이들은 바벨론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자식들 네. 네. 이걸 말해요. 아멘. 그래서 아까 그 신부를 보인다는 거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듯이 네. 그러면 거기는 어떤 보석성을 말하지만 어떤 상징하는 바가 있죠. 거기에 12사도 이름이 있고 네. 그렇다면 뭘 말해요? 그 따르는 자들이 이름이 각각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물질적인 성을 말하지만 예루살렘 성도 물질적인 성을 말하지만 결국 뭘 말하냐? 건축물을 말해요. 아멘. 네. 그와 같이 여기도 바벨론도 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거짓 선지자인 큰 음녀를 말하고 음녀 바벨론, 네. 또 하나는 잘못된 건축물의 집합체.
이들을 말해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여기서 거기서는 뭐예요? 바벨론에. 바벨론입니다. 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 백성들이 집합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당연히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래요. 네. 왜 이렇게 돼버리냐? 마지막 때에는 배도하는 시대가 오고요. 교회가 바벨론화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소경된 목자들이 교회를 팔아먹어버립니다. 우상의 종교와 통합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도를 배반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이 되어버린 그 교회,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해 갔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은 영원한 복음 전파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법을 어기고 거짓 것들을 경배함으로써 불법을 행한 바벨론이 당할 화와 그 화가 누구의 무엇 때문에 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응? 이해 갔죠? 네. 무너졌더라 무너졌더라 이것은 뭘 말해요? 불법을 행한 바벨론이 심판받을 걸 말하고요. 그 심판이 여기서 모든 나라들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심판의 원인 제공자. 이렇게 심판이 누구의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기까지는 뭘 말하냐? 셋째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로서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매매 수단이 될 표를 받은 자들이 당할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그 농도 짙은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을 나눠서는 안 돼요. 9절만 가지고 뭔 말이겠습니까, 이게? 9절만 가지고 한번 정의해 보세요. 이게 뭔 말인지.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9절과 10절은 나눌 것이 아닙니다. 절을 그렇게 잘못 나누는 거예요. 네. 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셋째 천사가 말하는 거죠, 이것은. 네. 예. 뭐라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여기 만일 누구든지에 누가 포함되냐? 성도가 포함됩니다. 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니까 이 이마에 그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 네.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니까요. 네. 이 진노의 포도주는 상징된 것이고요. 네. 밑에 보면 유황 불못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 네. 그 다음에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포도주는요, 그 원액은 굉장히 농도 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먹을 때 이걸 갖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원액을 조금씩 타서 먹는 건데, 네. 여기는 물 타지 않은 거, 네. 원액 그대로, 그러니까 농도 짙은 거, 네. 이걸 말해요. 네. 그 고난의 농도가 굉장히 짙은 거, 네. 희석되지 않은 거, 이걸 말한다니까요. 네. 예. 그 다음에, 거룩한 천사들과 이거 뭐야, 10장이 나눠져요. 10절에. 10절 전반부는 9절로 붙어야 되고요. 이게 절이 잘못 나뉘었다고요. 10절 후반절은 11절도 또 둘로 나눠서요. 11절 전반부와
한절을 이루어야 옳은 것입니다. 네. 이게 10절 후반부와 11절 전반절까지의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것은 뭐예요?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매매수단이 될 표를 받은 자들이 천사들과 예수님 앞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아 당할 고난의 종류와 그 기간에 대한 설명.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고난의 종류는 뭐예요? 불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게 유황 볼모지에 던져진다 이걸 말해요. 네. 그 다음에 그 기간은 세세토록.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난당한다는 걸 말해요. 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말은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매매수단이 될 표를 받은 자들 중 진노의 심판을 면할 자가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누구든지 네. 고통을 한다는 걸 말해요. 네. 맞죠? 네. 자, 12절은 이것을 증명해줘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것은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로서 위에서 말한 누구든지 성도들이 포함되는 증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네? 네. 1차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 이것은 위에서 말한 누구든지에, 여기 누구든지에 성도가 포함된다는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신앙생활 방법으로는 배도 시대는 권하지 못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요. 뭐 11조 하고 뭐 헌금도 잘 하고 뭡니까? 뭐 기도를 아주 그냥 날이면 날마다 기도로 살고 성전에 눌러붙어 살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그런 것 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시대에는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이냐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냐 이걸로 나눠지고요. 네. 이게 우상의 문제. 그 다음에 우상과 세상 이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네. 우상의 문제는 참신에게 경배할 것이냐 거짓 그리스도에게 그 우상을 숭배할 것이냐 이걸로 나눠지고요. 네. 근데 쉽지 않아요. 지금처럼 거짓 것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라 불법이 법이 되어버리는 세상이에요. 네.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니까요. 네. 옥에 끌어가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요. 네. 그럴지라도 목숨 걸고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요.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런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워낙 세상이 되어버리니까요. 하나님과 비길 자가 누구예요? 비기는 것. 그렇죠. 마태복음도 얘기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얘기했죠. 네. 예. 사람들은 다 재물에 지금 마음이 뺏겨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그 재물을 갖다 하나님과 비기는 하나의 또 다른 주인으로 얘기하고 있죠. 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얘기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갖다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것에 마음을 뺏겨 있어요. 우상 삼았어요. 세상 재물을, 세상 복을 복이라고 가르치는 목자들에게서는 떠나십시오. 네. 그 속은 것입니다. 네. 에베소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1장에 보면 그렇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를 갖다가 애정했고 했다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육체의 법을 말하고 신약 시대는 영의 법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복도 구약 시대는 육체의 복을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실상이 아니다. 그것은 껍데기다. 그것은 그림자다. 네. 이야기하고 신약 안에서는 물질 복을 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네. 법이 개혁됐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네. 근데 여전히 지금 뭐냐면 구약과 동등시 여기면서 구약을 지금의 뭐요? 지금은 새언약 시대니까 새언약으로 그 사상으로 바꿔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봐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조 하면 요 봐라요. 창고가 넘치도록 붓지 않아 축복을 주지 않냐 보라. 시험해 보라. 했다고 하면서 11조 하면은 복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고 근데 그건 구약법이라니까요. 네. 신약은 그런 걸 쫓아가면 안 돼요. 아멘. 그건 껍데기예요. 네. 지나간 법이에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 하나는 신에 대해서 참신을 믿냐 거짓 우상을 숭배하느냐 여기에 대한 시험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매 수단이 되는 돈을 갖다가 표로 바꿔서 이 표가 없이는 아무 물건도 살 수 없게 해버리는데 그럴지라도 그로 인해서 직장도 잃고 먹고 살 수도 없게 되고 아니면 뭐 산에 올라가서 풀풀이나 캐먹고 살란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될지라도 굶어 죽을지라도 그 표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컴퓨터 돈입니다. 마지막 때. 네. 예. 그러니까 돈을 대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 지킬 것이냐 이거에 시험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시험. 세상의 대표는 물질이에요. 재물. 네. 그러니까 재물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에 대한 시험이 있다니까요. 네. 이 두 가지 경고 이것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하죠? 네. 이것들을 다 합하면 6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은 대환란 때 땅에 남은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과 어긴 자들이 받을 심판을 말합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전 영상을 꼭 봐주십시오. 네. 이제 여러분 다 알지만은 영상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냐면은 그 계시록 13장을 좀 찾아보고 말을 전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제 그리 못했는데요.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13장은.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인물로 직결되고요. 이 두 가지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끝날 때까지 이건 반복됩니다. 네. 수번 말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찾아봤습니다. 네. 이해가 안 가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전 영상을 꼭 봐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